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한번 반갑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마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어서 많은 이들이 즐거움을 찾아서 출타를 하셨지 않겠나 싶지만 아마 온라인으로 또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은혜가 오늘도 그분들께도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참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보면 알죠. 자기 자신을. 특히 이제 가치관, 사람이 변한다라고 할 때는 뭐 성품이 변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성품만큼 아니 그거 이상으로 잘 변하지 않는 게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뭐 인생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이건 오랜 기간 태생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던 여러 가지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던 문화, 또 가정의 어떤 그런 분위기, 또 주로 만나는 사람들, 자기가 오래 머물렀던 지역,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그래서 형성된 어떤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좀처럼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자기만의 주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건 누가 주입시켜서가 아니라 마치 흡수하듯이 몸에 그렇게 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단 몇 번 하고 다짐한다고 하고 벽에 표 붙인다고 해서 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다고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생에서 욕심을 버려야지 지혜롭게 사는 거다. 인생사 공술의 공수거 아니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니 바둥바둥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좋은 말들, 옳은 말들을 구구절절히 하지만 사실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죠? 왜냐? 가치관이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말만 바뀌는 거지 돌아서면 원래 자기의 가치관대로 또 어느 순간 살고 있는 자신을 봅니다. 그러면 사람은 안 바뀌느냐? 그렇다고 또 그렇지는 않아요. 바뀌긴 바뀌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격,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치관, 인생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제 안경과 같은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안경이 비춰주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 쓰고 보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가치관은 그 사람만이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쓰는 안경은 바꾸면 돼요. 까만색, 파란색, 노란색. 그런데 이 가치관이라는 안경은 보이는 이런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처럼 바뀌지 않지만 바뀔 수는 있습니다. 바뀔 수는 있어요. 언제 그러냐?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맞닥뜨릴 때 사람들은 한 번씩 바뀝니다. 또는 자기에게 큰 영향력을 줄 만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바뀌어요.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면 책이든 그 책에서 그 사람이 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감동을 크게 받으면 또 좀 바뀌기도 합니다. 자기 인생만을 살던 사람이 큰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비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죽어가면서 기증한 그 장기를 이식받아서 살아났을 때 그게 없었으면 그 사람은 그냥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데 마침 그게 딱 맞는 게 조직이 맞는 게 있어가지고 이식받았을 때 그렇게 살아났을 때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막 술, 담배 막 자기 몸을 굴려서 여기저기 장기에 문제가 생긴데 그 장기 이식을 받아서 건강하게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러고도 또 술, 담배 마시고 자기 멋대로 몸을 굴리고 그러면 그런 걸 제가 그런 거라고 해서 죄송한데 그런 걸 보고 인간이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관이 그럴 땐 바뀌는 거예요. 자기도 그처럼 타인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조그마한 결단이라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실천을 하기 위해서 인생관이 바뀌는 거죠. 또 학창시절 은둔형 외톨이 왕따를 당하다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친구나 선생님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사람은 달라집니다. 세상을 부정적이고 어두운 눈으로 바라보다가도 모든 인간을 증오하던 그 사람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하구나 하지 숨쉴만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치관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온통 새카맣게 회색 잿빛으로만 보이던 세상이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구나. 그러면서 인생관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거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발견할 때예요. 그저 내가 못하는 게 있네 이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무능함, 절대적인 연약함.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요 자신의 인생관이 바뀌게 되는 경험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 시를 쓸 때쯤 나이가 꽤 들었을 때일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인생의 산전수전 어지간한 공중전 다 겪었을 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깨달은 사실이 무엇이냐?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깨달은 게요 자신의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실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신이 제대로 박힌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생에 끝이 있다는 걸 아이들도 다 압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인생의 종말을 다양한 모습으로 맞이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물론 내가 젊고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그냥 일이 착착 풀려나갈 때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살지만 어느 순간 다들 알고 있는 이 사실이 문득 생각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평소에 막 그런 고민을 늘 하며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딱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신의 건강이 위태로워지거나 아니면 어떤 큰 염려가 찾아오거나 하게 되면 그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알고는 있지만 잠시 잊고 살던 내 인생의 종말. 내가 유한하구나. 사실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대 30대가 벌써 한 50년 60년 뒤에 자기가 죽을 때를 막 염려하면서 나는 이렇게 죽어야지 이런 생각 현실감이 없으니까 잘 안 합니다. 그런데 50, 60이 넘어가고 70이 되면 8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죽을까? 이거 이렇게 염려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다가온 큰 무슨 질병을 앓지 않아도 그래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따뜻한 기사를 봤는데 어느 공중 화장실에 누가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강아지가 묶여서 세면대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개가 사용하던 그 사료통, 밥그릇, 물병, 개용품, 패드 이런 게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서툰 삐뚤삐뚤한 한글로 종이를 붙여놨는데 내용은 그런 거예요. 내가 나이가 90입니다. 암에 걸려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될 텐데 얘를 끝까지 키울 자신이 없어서 좋은 주인을 찾아줬으면 하는데 방법을 몰라요. 그러면서 거기에 놔둔 거예요. 공중 화장실에 여러 사람들이 드나드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런 사연을, 이 아이의 이름은 뭐고 이 개는 5살입니다. 그리고 온순해서 사람을 잘 따라요. 이러면서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좋은 주인이 얘를 길렀으면 분양해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유명한 한 개그우먼이 이제 자기가 기르는 강아지랑 종류가 같아서 그런지 어떻게 그 소식을 알고는 이분이 데리고 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사람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이가 들면 자신의 종말이 있음을 깨달아요. 그게 너무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은 지금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이 아마 지금 나이가 많아서 몸이 안 좋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의 연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고 보니 자신이 왕으로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일반인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 모든 부와 명성도 다 누려보고 땅도 넓히고 재물을 쌓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환경에 있는 것 같은데 다윗은 정작 나의 연한이 끝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재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더 넓은 땅을 정복하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십시오. 여러분, 감기 몸살이라도 한번 걸려보신 분들은 그거 절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그냥 뼈마디가 막 녹는 것 같아요. 코로나 걸려보셨던 분들. 눈앞에 아무리 산의 진미를 쌓아놓아도 그게 먹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맛이 딱 떨어져 가지고는 그냥 약 먹으려고 어쩔 수 없이 한 술 두 술 먹는 거지 막 맛있어서 막 먹지 않아요. 못 먹어요. 아무리 멋있는 아름다운 관광지에 가 있어도 그게 즐겁지 않아요. 눈에 들어오는데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저 빨리 감기가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여러분, 다리가 아픈 사람은요, 멀쩡한 두 다리로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는 것만 봐도 부럽고 또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걸으면. 제가 이 팔꿈치 지금 엘보 와가지고 지금 한 2달 이상, 3달 가까이 지금 조금 좋아졌다가 또 조금 안 좋아졌다가 그렇게 반복이 돼요. 병원 한번 갔었는데 나았다가 괜찮은 줄 알고 있다가 또 이렇게 도져요. 그러니요, 원래 잘 때 제가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데 오른쪽으로 누워 자면 이 팔이 이렇게 자다 보면 이렇게 꺾이나 봐요. 안 좋은 방향으로 꺾이는 거죠.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또 왼쪽으로 자면 이게 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불편해요. 그러니 아픈 거는 팔꿈치가 좀 아픈 건데 이 잠자리까지 불편하니까 이거 안 아픈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을까.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5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내 날이 엄청 긴 것 같지만 한 뼘 길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날 앞에는. 내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아픔과 시련을 겪고 나니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다윗도. 내가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명성도 누리고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내가 말 타고 전쟁터만 나가면 그냥 적들이 벌벌 떨고 대단한 것 같았지만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는 날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뼘 정도밖에 안 된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이걸 어떻게 느낍니까? 망하고 나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좀 아프고 그러한 시련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그걸 깨닫고 나니, 그걸 경험하고 나니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걸 봤어요. 제목이요. 양아들 참교육이에요. 양아들. 진짜 양아들이 아니고 이제 양땡땡. 또래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세다고 다른 학생들 물건 뺏고 때리는 그런 소위 양아들들. 그런 아들들이 우리 주변에 좀 있죠. 이런 아들들이 이제 참교육하는 영상이에요. 물론 이제 그냥 가서 막 때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친구들이 자기 힘 믿고 선수들한테 이제 그 격투기 선수들 도장이 찾아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DM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제3자들 의사 막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각서 쓰고 다쳐도 뭐 책임 묻지 않겠다. 뭐 그게 법적 효력이 얼마나 있는지 뭐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제 변호사까지 대동을 하더라고요. 그 입회하에 이제 링에서 무차별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그런 친구들은 보호대 하게 하고 그래도 객기 부리는 그 양아들들 중에는 나 이거 안 하겠다고 그냥 맨몸으로 하겠다고 그런 친구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체육관에서 선수나 관장하고 이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돈 주고 배우는 사람하고 돈 받고 두들겨 패는 거 가르쳐 주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돈 받고 그런 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이기지 않겠어요? 일방적으로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뭐 두들겨 맞아요. 밖에서 힘 좀 쓴다고 목소리 좀 크다고 해서 자기가 제일 센 줄 알고는 그 전문 격투기 선수들 우습게 알고 여기고 덤볐는데 아주 그냥 힘도 못 써요. 그냥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참교육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요 진짜 선수 앞에서는 애기, 종이 호랑이 같은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한 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뼘밖에.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봅시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막 내가 움직이는 대로 다 되는 것 같지만 불 한번 탁 켜지면 없어져요. 그림자는. 재물을 소란하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재물을 쌓지만 그거 누가 거두어 갈지 나는 몰라요. 죽으면 끝이니까 내게 아니에요. 한 뼘밖에 안 되는 그 인생이 사라지면 누가 거두어 갈지 나는 몰라요. 나와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 다윗의 인생관, 가치관이 어떻게 그런데 바뀌느냐. 7절 말씀 읽읍시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지위도 왕이라는 권력도 힘도 능력도 투쟁심도 돈과 물질, 재산, 그게 내 소망이 아니라 내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 세상에서 내가 바라고 기대할 것은 없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성과 재물과 지위, 이거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다윗이 이거 누가 거둘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림자와 같다. 한 뼘밖에 안 된다. 아무리 쌓아봐야 하나님 앞에 한 뼘밖에 안 된다. 그러니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니 남는 건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구나. 왜? 하나님만이 영원하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세요? 기도했더니 응답되고 막 삶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이기만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고 11월 달이 되면 또 다니엘 기도회 하겠지만 그 다니엘 기도회 약간 캐치프레이드 같은 게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 뭐 이런 거잖아요. 저는 가능하면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아요. 간증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저 평탄한 인생을 저는 살고 싶어요. 내 인생에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기적이 나타날 만한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 어쩌면 지루할 것 같고 어쩌면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그 매일의 삶 속에서 폭포수가 아니라 장대비가 아니라 그저 처마 끝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물방울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매일 발견하고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몸부림치는 삶을 비껴가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간증의 증인이 될 만큼 극적인 삶의 변화와 기적이 없어도 그런 인생은 그야말로 복받은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달 성도들의 생일 선물을 챙겨주시는 성도분이 계세요. 자기 돈으로 하는 거예요. 또 목회자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때때로 공급하기도 하고 교회에 필요한 물품들을 헌물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성도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 간식을 챙겨주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이게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구 신학생들이 그래서 약간 우스개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나이키 까마귀 있다. 나이키 대리점 하시는 분이 2월 상품으로 남으면 이제 교육자들 추리닝 축구와 나이키로 쫙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나이키 까마귀 있다. 엘리야에게 떡과 음식을 먹였던 그 까마귀처럼 우스개로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쓰는 겁니까? 자기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목사가 그런 걸 생각하면 그분들이 참 감사해요. 그런데 저보다 누가 더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야, 너 내가 물질 줬는데, 내가 건강 줬는데, 내가 열정을 주고 믿음을 줬는데 그걸 너의 몸 보신을 위해서만, 너의 안위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니 기특하다. 그게 우리의 삶에 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성도고, 그런 성도가요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삶의 기복이 있지 않아도 오히려 세상에서 얻어진 것들을 가지고 내 것이냐 움켜쥐고 나를 위해서 쓰면서 살려고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세상 속에 지혜롭게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물질과 건강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이룬 작은 성취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성도가 바로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큰 일 하지 않아도 돼요. 전 재산을 바쳐서 가난한 자도 없고 이렇지 않아도 돼요. 매일매일 일용하게 주시는 것들을 매일매일 일정하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내가 가진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내게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삶으로서 매일매일 증명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